혼합주의와 골로새서. 골로새서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린다. 옥중 서신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2년 동안 연금 생활할 당시 기록된 서신들을 일컫는다. 이렇게 본다면 골로새서는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며 기록 시기는 대략 AD 62년부터 63년경으로 추정된다. 사도 바울이 30대부터 복음 활동을 시작했다면 60대의 나이이므로 그만큼 해박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원수간 경지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에 기록된 서신으로 볼 수 있겠다. 골로새 편지는 바울을 수행한 동역자 두기고에 의해 소아시아에 위치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교회에 전달되어 읽히는 회람 서신이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다.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고향에 돌아가 복음을 전파하여 세운 교회였다.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에베소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지며 에게의 연안의 전략 중심 도시였다. 특히 에베소는 무역이 발달한 상업도시로서 아데미 신상을 비롯한 온갖 우상 신전들이 범람한 이방 종교들의 직결지였다.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인 에베소의 이런 환경은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였는데 이런 지역적 위상과 중요성으로 사도 바울이 장기 체류하며 직접 날마다 전도하고 목회했던 것이다. 이 에베소와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 지역 역시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골로새에서 서쪽 20km 지점에는 라오디게아 북쪽 인근 히에라볼리와는 트라이앵글 삼각지역을 이루고 있었는데 교통무역의 중심 도시들로서 에베소처럼 일찍부터 이단 사상과 철학들이 성행하였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람의 안티쿠스 3세가 바빌론과 메소포타미아에서 골로새로 유태인 2,000여 명을 강제 이주시켰다고 한다. 후에 이들 유태인은 골로새 교회의 적자는 유대주의적 사상을 퍼뜨린 사람들이 되었다. 골로새 교회는 이런 세속문화의 영향권에 속해 있어서 교인 중에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하여 천사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주주의 사상을 탐닉하고 또 이들 사상을 혼합하여 골로새 특유의 혼합주의 사상을 쫓는 자들이 많았다. 바울은 본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방문한 적은 없지만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요 또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역설하였다. 로마서가 구원론을 강조한다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골로새서는 만유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여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간다. 사도 바울은 혼합주의 색채가 강한 이단들이 난무하는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면서 이단을 배격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였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의 가장 문제가 되었던 혼합주의란 어떤 것일까? 혼합주의란 서로 다른 원리에 서 있는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혼합하거나 서로 대립하는 것들을 조화시키고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을 뜻한다. 일종의 절충주의이다. 역사적으로는 헬레니즘 시대 또는 로마 제국 말기에 발생한 여러 종교상의 관념이나 의식의 혼합을 말하는데 플라톤주의자들이나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유명하다. 혼합주의란 다른 종교나 사상이 서로 혼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본래 복음 본질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런 혼합주의 경향성에 대해 구약에서도 엄히 경고하셨고 신약의 예수님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며 성전 정화를 통한 절대적 순교를 요구하셨다. 오늘날에도 순교란 기독교 진리와 신앙체계를 훼손하려는 혼합주의 경향성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인본주의와 실용주의로 포장한 철학과 문화, 샤머니즘과 혼합한 기복신앙, 불교 고행이나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주의와 혼합한 명상운동, 감정과 직관주의와 타협한 신비주의, 이성과 합리주의를 혼합한 자유주의, 종교들끼리의 연합을 시도하는 종교 다원주의 등이 있다. 이런 혼합주의에 직면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성경에서 말한 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짐으로 다른 것으로 더 이상 채울 일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없을 때 여기에다 무엇인가를 첨가해야 한다는 인간적 생각이 대두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골로새 교회에 가장 심하게 문제되었던 영지주의는 헬레니즘 문화에서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 사상이 조화되어 나타난 이원론적 사상으로 영의 깨달음이 부각되었다. 이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신은 더러운 것이라는 극단적 이원론을 대두시키면서 육신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신앙의 접목이 된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며 예수를 부정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극단적 금욕주의가 성행하였는데 육체의 고행을 가하거나 가혹한 금식, 철저히 욕구를 제압하여 극선에 빠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반대로 영은 중요한 것이고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내 마음껏 즐겨도 좋다는 극단적 쾌락주의에 빠지는 경향이었다. 골로새 교회는 이 둘 중 극단적 금욕주의를 선택했는데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창조물인 물질에 갇혀 고통받고 있으므로 구원에 대한 영적 지식을 통해 탈출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강조했다. 성경에서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육을 끝없이 거룩에 이루게 하려고 육체를 학대하여 극선에 치닫거나 육체를 아예 본질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방임에 치우치는 것만으로는 답을 찾기 힘들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여 육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전혀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단지 이는 그리스도 부활 생명에 비하면 거기에 접근하는 과정일 수 있지만 절대적 신앙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 양극단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십자가에서 죽은 내 육체를 본다. 즉 죽음과 부활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창공을 나는 새와 같은 이치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죽은 새처럼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 것이다. 또 골로새 교회에는 유태인들이 율법주의를 설파하며 절기나 안식일 등 율법 규례를 강조하는 이도 있었다. 율법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진리 자체가 될 수 없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완성하셨고 나 또한 율법에 대해 죽게 하여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내게 배우게 하셨다. 또한 골로새 교회는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과 악한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직교하기는 어려우니 천사를 중보로 두어야 하므로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거나 또 능력자는 예수님처럼 천사를 직접 동원할 수 있다는 신비주의도 섞여들었다. 그리고 철학과 세상 지식까지 가세하였는데 이들 모두가 진정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언가 부족한 것을 이것저것 추가해야 할 것 같은 혼합주의에 빠져들었다. 얼핏 생각해보면 복음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특별히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 이런 기회를 타서 다른 것을 더 하여야만 더 믿어 보이는 형태가 골로새에도 기승을 부렸던 것 같다. 인간은 무언가를 해야만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고 선한 만큼 또는 악한 만큼의 권선징악적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합리적 사고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진정 아는 데 이르기에는 혼란스러운 풍토였을 것이다. 특히 성경도 완성되지 않는 시기였고 어떤 사람들의 말에 신앙이 옥석이 가려지던 시기였으므로 바울의 편지는 문자로 정형화된 시금석처럼 중요한 핵심 골자로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제시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이에 성경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진정 나의 것이 되었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찮은 배설물이 되었다는 뜻이다. 초대교회 때 세례는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은 세례를 쉽게 생각해 그 의미를 깊이 알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나는 3년 만에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내게 다가온 적이 있었다. 이는 진정 예수님과 연합될 때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골로새서에서 밝혔듯이 부활 생명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와 옛사람과 율법에 대해 이미 죽어 정리된 부분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연합을 통해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이나 세상 지식, 율법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을 어찌 다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는가? 죽은 사람을 철학으로 아무리 세뇌시킨들 새롭게 영이 살아나겠는가? 죽은 사람을 세상의 해박한 지식을 더하고 더한다 하여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죽은 사람을 율법으로 얼마나 갈고 닦아야 살아나겠는가? 죽은 육신을 내 의를 내세워 얼마나 쌓고 쌓아야 다시 살아나겠는가? 육체를 고행으로 얼마나 죽이고 죽여야 완전히 죽어 다시 살아나겠는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내 능력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겠는가? 죽은 인류를 어찌 인간의 힘으로 온전히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그 능력의 힘을 믿는다. 이는 이론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상식, 고행과 극선의 인위적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이룩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성경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의 능력과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교회의 일원으로 자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함께 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이런 순수한 일 이외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만족할 수 없어 그걸 보충하는 일이라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복음에다가 철학을, 복음에다 정치를, 복음에다가 신비주의를, 복음에다가 타 종교 이론을, 복음에다가 사업을, 복음에다가 율법을, 복음에다가 60만의 축복을, 복음에다가 세상의 부를, 복음에다가 세상 명예를, 복음에다가 신비를, 복음에다가 신격화된 인간을 부각하는 일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자칫 골로새 교회처럼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주정이 바뀌어 본질이 훼손되거나 서서히 변해버릴 수 있는 위험 때문이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죽음을 뛰어넘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세상에 있겠는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의 찬송이 떠오른다. 이것이 지금 현재를 사는 나부터도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아멘. 감사합니다.